자, 우리 교리 강의에 예수님의 심판론에 대해서 마귀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겠다. 또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귀가 어떠한 생태, 어떠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처분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대상,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마귀. 마귀를 우리가 계시록 11장,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출현과 연멸, 그리고 12장, 계시록 12장이 마귀장이죠. 이 12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아주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보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절로 10절까지. 자, 각 구절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철장은 뭐예요? 철지팡입니다. 이게 장자가 지팡이 장자입니다. 철장을 가진 아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를 신자인 우리는 그의 신자인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그를 그러면 안 되겠죠.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자인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죠. 또한 철장은 문자 그대로 쇠로 만든 지팡이 혹은 쇠로 만든 몽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쇠지팡이 혹은 쇠 몽둥이에 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아주 강력함을 의미하죠. 반대로는 이 쇠지팡이와 쇠몽둥이는 무엇이든지 다 깨어 부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구원이지만 돌 위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부딪힌다. 예수님과 싸운다라는 뜻이겠죠. 그는 누구든지 다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철장을 가지신 예수님 심판주 앞에서는 허리만큼도 숨길 것이나 감춰질 것이나 더욱이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것이 없음을 우리가 신앙의 철칙으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3절에 보니까 지은 것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지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어느 하나라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반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빨가벗은 것은 완전히 감출 것이 없다.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올라갈 것을 예언하신다. 그 아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승천해 간다. 이 말이죠.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 보좌라는 의미는 위치적인 좌우가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오른쪽, 우리가 위치적인, 아니면 현실적인 그런 위치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적이다 이 말입니다. 의미적인 오른쪽이다 이 말입니다. 의미적인 오른쪽은 뭐예요? 권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변 또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안전 장소는 어디냐? 좌소가 어디냐?
절대 권능을 가지셨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 권능이 이후 백보자 대심판 때 심판주로 나타날 것은 완전히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을 인간의 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뭐다?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리고 또한 그가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었다. 인자가 된 것이 왜 심판의 권세일까요? 인자가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뭐가 되시게? 대속물이 되시기. 그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그 가부 여부를 다시 말하면 지옥과 천국의 그 여부를 가늠짓는 권세, 심판의 권세가 주어진다 이런 뜻이죠.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하나님이 미리 세상에 정해놓은 것은 성도들에게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날이 다닥칠지라도 결코 휴거로 인해서 그러한 대환란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로 끌어올려 휴거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날이 다닥칠지라도 결코 대환란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을 환란의 날을 지나가도록 예정하시는 환란의 날을 통과하도록 이 말이에요.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를 다시 말하면 교회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아니고 예비하신 곳이죠. 예비하신 곳, 곧 광야의 어떠한 모처로 한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렇듯 전무후무한 대환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성도들을 넉넉히 이런 흉악한 대환란의 주변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 휩쓸리거나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넉넉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초고 도피성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예비성 도피성은 민수기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보너스로 하나 주는데 살인자로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 40성읍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2성읍. 자,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준비하신 곳이 있죠. 1260일, 이건 날짜입니다. 1260일이란 절대로 날짜의 수다, 일수다 이 말입니다. 일수임을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태양력이 아닌 유대력을 사용합니다. 태양력은 우리가 지금 1월, 2월, 3월, 12월 이렇게 쓰는 달력이 태양력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 달력을 쓴다 이 말입니다. 유대 달력은 오직 한 달이 30일 뿐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처럼 28일이 있다거나 31일이 있는 그런 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반드시 30일 곱하기 12달 하면 360일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3년 반이면 3.5년이면 뭐요? 3.5년 곱하기 361년이면 360일이죠. 왜? 한 달이 30일이니까. 그러면 이거 126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1260일을 달수로 계산을 하면 1년이면 12달이죠. 그래서 3.5년이면 42달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42달이라. 계시록에는 42달 그리고 계시록에 또 12장 14절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을 받는다. 아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했다.
1260일. 그리고 44절로 내려가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1260일이라는 말 대신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 같은 기간을 의미하는 말임을 잊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1260일을 1260년으로 해석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 성경을 오해한 까닭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날짜를 저들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날수, 또 달수, 그리고 년수로, 다시 말해 때로 이 말이죠. 그래서 삼각으로 묶었으니 절대로 어그러지지 않는 해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로 넘어갑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 천사와 그 다음에 누구요? 루시퍼의 무리들, 루시퍼와 그 무리들로, 미가엘과 그 무리들로 싸웠죠. 이 하늘의 전쟁은 성경에도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변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게 3주 21일 세 일해 동안 기도를 했죠. 근데 왜 세 일해가 걸렸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를 응답을 가지고 가는데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바사국군이 있었더라. 이것이 바로 마귀를 비유한 것이고 그 휘하의 귀신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 10장 12, 3절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기도하려고 결심하던 날 스스로 겸비하기로 기도하기를 결심한 그 첫날부터 너의 말이 하나님 앞에 이미 들으신 바 되어서 연락되어서 그래서 너의 말로 인하여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오는데 바사국군들이 바사국 요즘으로 말하면 페리아 옛날 그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란 나라입니다. 지금 이란이 미국하고 엄청나게 적대적인 나라죠. 이스라엘과도 적대적인 나라고 북한과 아주 친근한 나라고 러시아하고 아주 친근한 나라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이란에서 무인기를 많이 보냈죠. 300대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또한 북한 김정은이와 함께 손을 잡고 핵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이 바사국군들입니다. 이 21일 동안, 3주죠.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다. 근데 그때에 미가엘 군장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3주 동안이나 늦게 왔다 이 말이죠. 또한 유다서에서도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미가엘 천사장이 싸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라고도 합니다. 여기 본문 계시록 12장 7절에도 역시 하늘에서 즉 영계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 예수님이 백보자 대심판 직전에도 이런 최후의 영계 전쟁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곡과 마곡의 제2차 대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저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누구예요? 천년의 무적행 속에 갇혔던 사단이 잠시 놓였을 때 이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군대 수가 바닷모래같이 많더라. 그래서 바닷모래같이 사단과 그 휘하의 바닷모래와 같이 많은 불신자들이 이 말이에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교회죠. 사랑하시는 성 교회죠. 이걸 들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의 2장에 보면 그 큰 신상이 나오는데 신상에 그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이 뭐였어요? 뜨인 돌이다. 사람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에 갑자기 날아오는 뜨인 돌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이 뜨인 돌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2장에 뜨인 돌이 큰 신상, 어마어마한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라는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 계시록 12장 7절의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 땅 위에서는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이를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칭했습니다. 마태 24장 21절에 보면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이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사도 요한은 본문의 기록으로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 즉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대환란으로 성도들에게 엄청난, 아니 성도의 권세가 끼어지기까지 핍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마지막 17절에 가보면 이 용이 오늘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그러죠. 예, 전쟁에서 12장 7절이 그런데 그게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여기에 여자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게 돌아갔다. 여자의 남은 자손을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다.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이제 땅 위로 바닷모래 위에라고 땅 위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의 다시 말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두 가지의 사람들, 이들이 뭐요? 성도이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 용이 온 세상을 뭐한다? 그 강력한 권세로 휘잡아 간다, 휩쓸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아까 저기 뭡니까? 그 날이 뭐라고? 어디가 있었지? 그 날이 뭐요? 공중에서 쫓겨나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날이 뭐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라고 이 지구상으로 쫓겨났을 때 땅 위에서는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이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쫓겨날 때 이런 말이죠. 8절입니다. 그 전쟁, 하늘의 전쟁, 영계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했다. 하늘에서는 이제 공중에서는 있을 곳이 없어. 영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다가 쫓겨나서 공중으로 쫓겨났다. 근데 이제 그 공중, 하늘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미가엘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계속 그것은 뭐 나중에 봅시다. 마귀는 절대로 가장 흉폭하게 엄장하고 흉용하게 나타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뭡니까 창세원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을 하면서 뭡니까 좀 임야 같은데 산중에 있는 그러한 그 장소들을 몇 군데 봅니다. 근데 참 하나의 영상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4학년 때 저희 기도회 기도회 팀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회 팀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회 팀들은 이제 제가 야간을 다닐 때 있었던 팀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주간으로 졸업을 하면서 그 팀들하고는 알기는 알지만 지금까지 그 기도회에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기도회 팀들하고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기도원을 한번 갔어요. 밀알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네, 어떤 산중에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아주 깊은 산중에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게 이틀 밤을 잤나 1박 2일을 했는지 2박 3일을 했는지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자고 먹고 그때 여름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샤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뭡니까 그 본성전의 위용만 생각이 나요. 계단을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그냥 두 기둥 앞에 이렇게
큰 성전이 있었는데 아주 큰 성전이었어요. 그때 막 지어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학교 4학년 때면 지금 언제입니까? 거의 한 30년이 됐죠.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30년이 넘은 어느 날 제가 이제 아까 제가 그 임야 속에 어떤 이제 뭐 그런 곳을 좀 본다고 그랬죠. 근데 갑자기 동영상에 폐가라고 하는 곳이 나왔어요. 7만 5천 평인가? 그 땅이 7만 5천 평인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8만 평인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폐가다. 그래서 너무 큰 땅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그 정도의 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중개하는 중개인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신앙에 대한 어떤 것이 없어요. 전혀 그런 뭐 믿음이라는 말도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그걸 따로따로 이 사람 것도 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B라는 사람도 그걸 했더라고요. 둘 다 거기를 갔어요. 근데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웅장했던 그 계단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높아요. 그 많은 계단을 올라가서 웅장하게 서 있던 그 성전이 완전히 폐가처럼 돼가지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야, 이거 내가 언제 본 것 같은데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그때 내가 신학교 4학년 때 우리 기도회 모임할 때 기도회 팀들하고 같이 가서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그 기도했던 바로 그 장소구나라고 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그냥 뭐 좌우지간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그 안쓰러운 그런 상황을 며칠 전에 느끼긴 했는데 제가 뭐 하다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다가 여기 하다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 하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왜 연관이 있어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어쨌든지 마귀는 절대로 가장 흉폭하게 나타납니다. 엄장하다, 굉장히 무서운 얼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흉용하다만 파도가 칠 때 아주 그냥 무섭게 달려드는 것이죠. 흉용한 파다 할 때 흉용한 원래가 사전적으로 흉용하다라고 하는 흉용한 파도다라고 하는 것보다 흉용이 맞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는 마귀는 절대로 이렇게 엄량하게 생기고 흉흉하게 우리를 흉폭하게 우리를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창세기 3장에서 인류를 가장 흉악하게 괴악한 거짓말로 인간을 꼬드겨서 하나님 곁에서 떼어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후로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그리고 흙을 평생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고 말았죠.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서는 뭡니까? 어디로 가버렸냐? 자, 마귀가 영계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지 못하고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마태복음 창세기 3장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었고 마태복음 2장에서도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죠. 흉악한 그 권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그 예수님을 피신시켰죠. 그리고 나서 사단은 자기의 실패를 분풀이 하듯이 엉뚱하게 당시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엄청난 대재앙을 드러내고 말았죠. 그리고 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그 피곤함과 굶주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인 자기 말을 따르라고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절하면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자기 말을 따르라고 3번씩이나 유혹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하고 마귀는 또 패하고 말았죠. 더 흉악한 마귀의 일하는 흉악함은 다시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구세의 길을 어그러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마태 16장입니다. 이것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줘. 예. 마태 16장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세 사역을 어그러뜨리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자 내 선생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마태 16장 21,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에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내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베드로의 이러한 그 실수였는데 사단은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의 마음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길을 어그러뜨리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지지 않는다. 또 마태 27장에 보면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들은 축배를 들게 되죠. 축배를 든 것은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27장 마지막 38절 40절에 보니까 성전을 얼고 사흘이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굉장히 비아냥거리죠. 이렇게 마귀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했다라고 자축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진정으로 자기가 드디어 예수를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일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을 박아 죽였으니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능력으로 그래야 되는데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9장에 보면 가장 크고 강력하게 발악하여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마귀가 실행을 하죠. 계시록 9장 14, 5절입니다. 뭡니까? 내 천사가 놓여서 이제부터 이제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는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42달 동안 그 다음에 일전 세대 반 뭐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 다음에 전 3년 반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간 동안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죠. 이때를 저는 늘 뭐라고 그럽니까? 세계 3차 대전이다. 이게 곡과 마곡의 1차 대전이다. 짐승과 음녀의 전쟁이다. 짐승과 음녀의 전쟁은 계시록 17, 18장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불리는 대환란, 대살육의 시간들을 계시록 9장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흉악한 발악에도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마귀는 이러한 흉악한 대환란을 일으킨 죄값으로 인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죠. 이게 이제 계시록 1절로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을 잡아서 그러니 용이 에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더라. 이걸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장 가혹한 징벌을 받을지라도 도대체 회개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존재이다가 보니까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징벌을 받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할 준비를 하는 가장 흉악무도한 존재가 마귀일 뿐입니다. 곧 무저갱에서 1000년의 징계를 받고 절대로 잠시일 뿐입니다. 아주 잠시 영원히 죄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이 아주 잠시일 뿐인데도 그 잠깐의 자유의 시간조차 아까웠을까? 다시금 계시록 20장에는 하나님을 향해 엄청난 저항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2차 전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불신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것처럼 성경은 이들의 무리를 바다 모래와 같다. 오늘 말씀을 드린 바다 모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잠깐 놓이는데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땅의 사방 백성 곡가마곡을 미혹했다. 그래서 곡가마곡의 2차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할지라도 마귀가 제 아무리 화를 내고 얼굴을 붉히면서 두 주먹을 불끈쥐면서 다시 없을 폭발적인 힘을 분출시키면서 하나님을 대항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한낱 건불 같았을 뿐, 건불, 먼지 하늘갱이 같았을 뿐이다. 곧 하나님은 순식간에 최후의 일격으로 마귀와 그 휘하의 모든 흉악한 자들을 영원한 물못인 지옥에 휩쓸어 넣으실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게 9절로 10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딱 뺑 둘러 에워싸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다시 말해 영원한 불모 지옥의 형벌에 던져 넣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불신앙이고 그 수괴인 마귀의 일생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자,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래서 마귀는 온 세상을 꿰려고만 하는 오직 이 한 가지 중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교만의 존재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유혹이 이 물질적인 유혹이고 또 돈입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일만하게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며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돈으로 우리가 뭐하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돈은 그 사람의 굳건한 성과 같다. 잘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어떤 부요함, 자기 잘남, 자기 어떤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이런저런 뇌물을 받고 오늘날 이땡명이처럼 그 엄청난 돈을 받고도 나 돈 안 받았어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그렇게 사용하니까 이게 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돈이라는 그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심성이 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온 세상은 이 돈 때문에 온갖 더럽고 모든 추악함과 죄악이 일어날 뿐이라고 해석해도 절대로 틀리지도 과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23년 6월, 우리가 지금 벌써 8월인데 2달 전에 이거를 기록해놨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떠서가게 만들고 있는 이들 곧 민땡당의 대표 이땡명의 모든 의혹,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땡명의 대백정 사건, 대백정이 뭐예요?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정자동 호텔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정자동 사건이 그것인데 근본은 뭐죠?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땡당의 대표 송땡길씨, 지금 난리법석인데 선거 중에 뿌려진 돈봉투 사건,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10명인가요? 20명에 6천만 원 지금 뿌렸다고 지금 아주 수사 중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민땡당의 김땡국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코인게이트 사건. 국회의원으로서 국감장에 들어가가지고 질문하지도 않고 질문을 하다가 뭐요? 코인 거래하는데 90억 원어치 코인 거래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걸려가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근데 어저께 그 제명을 시켜야 되는데 제명하지 않고 한 달간 아마 정지, 한 달만 발언권 정지인지 뭐 그것을 어저께 결론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이 사람도 아주 흉물들이죠. 전부 다 흉물들입니다. 다 돈에 걸린 문제입니다. 돈이 없다고 구멍난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한 푼 그 정치 후원금 한 푼 줍시오라고 이렇게 구걸했던 사람인데 심지어는 200억에 가까운 코인 거래를 했던 아주 엄청난 부자죠. 이것이 바로 돈의 흉악한 쓰임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돈의 추악함으로 연루되지 않았다는 국힘은 괜찮은가? 그렇지만은 않죠. 국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 아니 거의라는 단어를 빼도 상관이 없을 것인데 모든 나라의 갈등 문제가 뭐요?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온 세상을 돈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죠. 물론 2700여 년 전에 대선자 다니엘은 꼭 돈을 하고만 지목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 세상에는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 세력의 신이 뭘까요? 돈의 세력, 재력.
학벌이 세력은 뭘까요? 학력. 어떤 지역의 어떤 세력들, 그거 있죠. 뭐 우리가 TK, 경남, 경북, 이런, 전남, 이런, 이거 지역, 이게, 이런 어떤 세력들, 이거 지연이라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그런 어떤 지역적인 권력의 어떤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세력의 신이라고 그래요. 세력의 신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치의 힘인 권력, 돈의 힘인 재력, 교육의 힘인 학력이라고 하죠. 이렇듯 온 세상은 절대로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에 온통 일생을 바치는 이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수록 부인해서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우리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옛뱀이죠, 마귀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가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마귀의 가장 핵심 활동, 중점 활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을 활용하는 방안. 곧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거역하게 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계산을 하고서 인간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서 빼내어 자기의 권한, 자기의 수중에 선하기에 그럴까요? 수중. 왜 이렇게 생겼지? 자기의 선하기에 두고자 가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뭐다? 바로 마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행 중에 인간을 항상 하나님께 참수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대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죠. 예. 내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앞에 늘 고자질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참수하는 버릇은 구약 성경 역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 1절까지. 이런 것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생을 남의 모해하고 참소만 하는 일생의 결말은 절대로 영원한 징벌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고 철저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은 견디질 못해. 하나님이 늘 그렇습니다. 모든 그 심판은 내게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징벌은 내게 맡겨라. 너희들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 지금 뉴스에 몇 사람 그 살인 사건의 주범들이 있죠. 아주 그냥 몇 달 동안 이렇게 계획하고 사람을 흉악하게 그 막 살해하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저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냐 아니냐.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못 참으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막 말하잖아요. 저도 늘 그러잖아요. 예. 저도 제 주위에서 나에게 어떤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막 공격하고 그러면 저도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같이 큰 소리 치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해요.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저놈은 다 잡아 죽여야 돼요. 옛날 언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지존파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막 그 부자들을 잡아다가 그 화장시켜갖고 다 죽이고 돈 뺏고 막 했던 3명인가 4명인가를 죽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붙잡혀서 왔을 때 내가 압구정동의 야타족들 다 죽이지 못하고 잡혀서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했던 이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런 녀석들은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 이렇게 딱 나무에다가 딱 두 손을 묶어 놓고 우리나라 5천만 백성에게 전부 다 이렇게 바늘 하나씩 집어주고 지나가면서 전부 다 한 대씩만 찌르라고 그 7명인가 그랬거든요. 한 대씩만 찌르라고 하잖아.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번만 찔러도 그 한 사람은 5천만 번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늘에 찔려 죽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너무 흉악하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그저께도 이제 막 그렇게 이렇게 지금도 그 휴학간 몇 사람이 있죠.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우리 딸내미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하면 이게 정죄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거 할까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성품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너희는 내 원수 갚는 거 니네들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맡겨. 내가 모든 것을 다 원수를 갚아줄 테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 원수를 안 갚아줄 때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가 400년 만에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았습니까? 아니요. 다 100살도 못 사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사는 날 동안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1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100년이나 100살 때까지 살았다고 그러면 4대나 그냥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가 다 그건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걸 너희들의 그 원한을 내가 다 갚아줄게 하는 그 갚아주는 하나님의 그때,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때를 못 보고 다 죽은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일생을 남의 모해하고 참소만 하는 일생의 결말이 절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고 철저하게 알고는 있지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줄 만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답이기는 합니다. 정죄하면 안 되기는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정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의 그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삼위 하나님의 일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상급에서 많이 차감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똑바로 살았으면 100점을 맞을 텐데 우리가 우리의 말이 너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서로 정죄하고 욕하고 그랬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받을 상급은 한 80점, 85점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상급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그 다음에 나무나 지푸라기나 나무, 지푸라기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는데 불에 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뭡니까 그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누가? 마귀가. 다른 결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남을 모해하고 참소만 하는 그들의 결말은 쫓겨났다라고만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성공이나 아름다운 행복은 저들에게는 호리만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일생을 모해하고 참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들을 자우자우 넘어갑시다. 자, 현재 2023년 6월에도 이러한 마귀의 절대의 교만의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은 마귀의 철저한 유혹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곧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으로 유혹한 것이며 인간은 아마도 파우스트라는 소설과도 같이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 대가로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명예와의 권리를 얻는 생활이었을지라도 그가 죽는 날에는 그 영혼을 마귀가 영원한 징벌인 지옥으로 끌어가게 된다는 이 결말이 진실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한 특별한 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교훈이 있어야만 되겠죠. 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거.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으면 넘어갑시다. 특별히 이 마귀의 유혹이 더욱 특별한 존재는 아마도 민땡당, 이땡명씨일 거고, 그를 옹호하는 7인회라고, 첫땡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 가입한 자들의 생태의 그런 삶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아주 굉장한, 아주 극단적인, 아주 쉽게 말하면 저주 같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굉장히, 지금 나쁜 말로 하면 나불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요. 넘어갑시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당인 국땡의 힘에는 절대로 이러한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것은 뭐냐면 자, 이 말입니다. 남을 모해하고 참소하는 그러한 습성, 남을 모해하고 참소하는 습성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습성입니다. 욥을 모해했던, 참소했던 것처럼 이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 앞에는 무익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 것은 뭐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좀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뭐야?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모해하고 참소만 하는 일생이 있는가 하며 신자들은 이러한 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러한 남을 모해하고 참소하는 이러한 일생이라는 걸 자기 자신이 몰라요. 그것이 옳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민땡당을 변호하고자 했던 이땡명이를 변호하고자 하는 그 변호인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 비싼 그 피 같은 이 아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법을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징벌할 수밖에 없는 저러한 일에 앞장서서 변호를 하는 변호의 입이 되나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구멍은 뭐요?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을 뿐이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저들의 모습.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절대로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민땡당이 옳으냐, 국힘이 옳으냐. 저는 국힘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나요? 성경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좀 읽어라. 그러면 세상이 보일 거다라는 말을 누차에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핵심적인 사단의 10절까지 5절로 10절까지 사단의 흉악한 생태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거성과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세상이 너무 흉악함을 인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세상에 대한 하소연 탄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시기 속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었나이다. 말씀의 깊이에 우리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진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영광의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며 성숙해 하여 주옵소서. 말씀마다 주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선히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성장함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